따라서 합시다. 함량미달에 믿음이 되지 말라. 예, 함량미달. 오늘 저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저울 이야기를 하면서 모자람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오늘 생각해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는 대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힘 있는 집안인지 아들 사이 막 연결해 가지고 23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는 이미 이스라엘로 따지면 포로 생활기예요. 포로 잡혀가서 특히 그 중에 중심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지만 거기에 가서 사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루는 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그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거를 뭐 마이크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이크라고 그러지만도 우리는 마이크라고 써놓고는 성문이라고 읽어요. 뭐에서 듣던 얘기죠. 이것도 그냥 강대상이라고 읽지만도 우리는 그냥 성문이라고 써요. 피아노, 뭐 하나, 뭐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뭐 화장실을 하나 가더라도요, 정말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써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뺏어온 정말 가장 거룩한 홀리 또 홀리, 정말 그렇게 거룩한 데 쓰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제사용 그릇들이 술을 마시는 데 사용되어졌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뭐 간단한 문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믿든 안 믿든 상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왕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갑자기 그 잔치의 흥을 깨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벽에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걸 축 쓰는데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전부들 깜짝 놀라고 흥이 깨지고 파티가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벨사살 왕은요, 넓적다리가 흔들릴 정도 녹초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당들 부르고 뭐 대단한 사람들 다 부르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왕이나 다 가지세요. 나 상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다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왕이요, 이 이야기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산을 했는데, 계산해서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무 부족해가지고 왕의 나라는 끝납니다. 야, 어떻게 그냥 뭐 이게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설적으로 더하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내가 말하겠는데 이겁니다. 왕이요,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는데 계산을 해봤는데 함량이 미달되어 가지고 왕은 이제 끝입니다.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 30절 읽진 않았지만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예, 야, 너무 빠른 응답이에요. 당신 계산해서 달아보았는데 부족했어. 그래, 당신의 나라는 없어질 것이야, 망할 거야. 그 말을 하고 며칠이라도 기다렸으면은 정리할 시간이라도 주지.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밤에 흥이 깨진 그 파티, 아이고, 야, 술맛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 끝나자, 가자, 집에 가자. 그리고 그날 밤 죽었어. 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급박스럽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안 돼. 안 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안 돼. 왜요? 모자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간구하고 그렇게 많이 몸부림치고 그렇게 많이 복을 구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자격 미달일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복을 구하고 얼마나 많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복 아니면 못 살 것 같이 구하고 또 구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했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복이 우리에게 없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달아보니까 형편없어요. 우리 예배를 달아보니까 형편없고 우리 기도를 달아보니까 몇 푼 안 나가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야 뭘 좀 달아봐야 되는데 뭐 가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못 받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기도회가 마무리되어져 가면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격을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의 무게를, 영적인 무게를 한번 달아보자고요. 하나님의 저울이 지금 이 앞에 있을 때 내 믿음입니다 하고 올려놨을 때 그 무게가 하나님 원하는 만큼 쭉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을 때 과연 쭉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하는 태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봤을 때 그냥 쭉 올라올 정도의 그 무게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안 되는데도 멍청하게 그냥 앉아있는, 멍하니 그냥 앉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밤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 내 영의 무게를 늘리게 하옵소서, 내 영적인 무게가 나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목욕탕에서 올라가든 집에서 올라가든 어디에 올라가든 저울 올라갈 때마다 아이고 1kg 쪘네. 내 믿음은 1kg 쪘을까? 내 기도는 1kg 찌고 있을까? 내 예배는 1kg가 몇 킬로가 더 찌고 있을까? 몸무게는 늘어나는데 영적인 무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저울은 자꾸 올라가는데 영적인 저울은 자꾸 밑바닥을 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벨사살 왕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밤에 내 영의 무게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고 그것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벽에 글씨를 쓰듯이 내 인생 속에 계속 손가락으로 꾹꾹 찔르면서 잘 믿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거룩해야 돼, 주의 종을 통해서 손가락 같은 말씀으로 계속 찔러서 쓰고 있는데, 내 이 신비에 쓰고 있고 내 인생의 벽에다 쓰고 있는데 왜 한 번도 그 글자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벽보가 붙고 하나님의 경고장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그것이 한 번도 보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봤죠. 아차아차 하는 순간들, 죽을 뻔한 순간들이 많아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인생들. 하나님이 언제까지 경고하시겠어요? 옐로 카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옐로 카드 몇 번만 돌리면 그냥 레드 카드로 퇴장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어쩌면 이미 누적되어 있는 옐로 카드가 너무 많은데 아직도 나는 아직 나에게 레드 카드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괜찮다고요? 이 사람은요 그날 밤에 죽었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돌이킬 기회도 없는 인생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쓸겠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경고장이 붙을 때, 하나님의 벽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 나를 쿡쿡 찔르는 줄로 믿고 이때 돌아서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밤에 그러한 자격을 만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눠보죠. 따라서 첫째, 모든 삶은 계산되고 있다. 매네라고 하는 말은 계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매네에다가 또 매네라고 합니다. 매네 합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산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젠가는 안 보시고, 언젠가는 눈 감아주시고, 언젠가는 못 본 척 해주시고, 언젠가는 고개를 돌려주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요, 한 가지도 빼놓지 않냐고 다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산 안에서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냐면은요, 우리는 점점 아무리 우리의 것들을 쌓아 올려도 모자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다. 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은요, 조작도 가능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들은요, 얼마든지 고장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들은요, 얼마든지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요, 단 한 번도 착오가 없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놓아봐야 진짜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장로님들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벨사살 왕에 대해서 성경은요, 대단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칭찬하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사람의 평가로 보면요, 벨사살 왕은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로 들어가니까 넌 오늘 밤 죽어야 돼. 그게 벨사살 왕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보니까 너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기 전에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그러니까 믿음은 안 만들어지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안 됐지만 사람의 평가는 항상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요, 정확해요. 그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조작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바꿔치기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고장낼 수 없는 가장 정확한 저울이 하나님의 저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발뺌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안 통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나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못 속입니다. 하나님을요. 아간의 범죄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 너무 탐이 나니까 외투와 은과 금을 갖다가 자기 장막 이제 마루 밑바닥에다 감춰 놓습니다. 누가 그랬냐 그랬는데 아무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니까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는데, 여호수아 7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 여호수아 7장 19절에 말씀. 이 숨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오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간과 온 집안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보고 계시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 나가면서 우리가 변명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유되려고 했을 때 명백하게 그 증거를 대가면서 야, 너 아니야. 그거 무게 안 나가. 무게 안 나가. 여러분들, 신앙은요, 어떤 게 진짜 신앙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믿는 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청교도 신앙자들은요,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그들이 왜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 줄 아세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인식과 의식 속에는 자기의 모든 시간, 자기의 모든 장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삶들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담대하게 죄를 짓고 우리가 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안 보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무관심한 거고,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무시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내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엄격한 신앙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말합니까? 너희의 심장,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찾아내요. 그런데 두렵지 않으세요? 너 죄 지을 때, 아닌 거 할 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어도 근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만 근수가 올라가는데,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근수가 올라가요? 어떻게 무게가 올라가요? 영적인 무게가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영의 무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과 믿음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하고 움직이는 것마다 다 영적인 무게가 나가는 좋은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어느 장소에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간다, 환경과 상황은 그에게 아무 의미 없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였어요. 설사 그 하나님 계신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들을 많이 빼앗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이면 그게 충분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답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 생각 속에 있고 내가 안 보려고 해도 그 눈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예수 믿어도 근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좀 무게가 쭉 올라가가지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축축축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갖다 놔도 그게 안 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삶들, 매일매일 매 시간들, 내 장소들 어떻게 하든 간에 다 CCTV 돌아가듯이 다 녹화되고 있고 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들을 하나님 앞으로 만들어 말미암아 언제 계산해내어도 모자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미달되면 끝나는 것이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겔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더 저울에 달려서 모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매네 계산하고 또 계산했는데 대겔 달아보니까 모자랐다라고 하는 함량 미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났나? 아, 미달? 그러고서 끝나지 않아요. 우바루신이라고 하는,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너는 끝났다.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우린 벌써 이전에 끝났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글수가 안 나가니까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어젯밤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저께 밤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작년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을까? 은혜예요. 그것 말고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안 죽고 있는가? 아직 한참 남아서? 벨사살 왕이요, 오늘 그날 밤 죽을 줄 알았으면 파티 안 합니다. 그 사람 회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죽는 줄 알았으면요, 감히 그 짓 못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오늘 밤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오늘 밤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년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직도 한참 더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한참 더 살아도 그때 가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산 거는 오늘로서 평가가 나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30년 후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 삶들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포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남았기 때문에 몇 년 더 살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그때 가서 마지막 평가가 날지 모르지만 오늘 잘못 산 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 복이 없고, 어제 잘못 산 것 때문에 어제 복이 없는데 많이 남았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그 시간들을, 한순간의 시간들을 그냥 보내면 무게가 안 나간다. 왜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안 될까? 왜 지난달에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번 달에 안 될까? 예,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는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빈병이라도 갖고 와 엿을 주지.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아니 같이도 안 나가는 걸 갖고 와가지고 엿 주세요. 세상에 있지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것도 살아들은 게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으면서 꿈만 커가지고 자기 기도를 자기가 믿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게가 안 나가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무게가 안 나가면 몇 년을 예배 드렸어도 어쩌면 한 번도 안 받은 것과 똑같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줄로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무게를 더 늘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 예.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린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기도회 갔다 왔더니 기도한 것처럼 느끼는 것, 교회를 했더니 사역한 것처럼 느끼는 것, 헌금했더니 물질 드린 것처럼 느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저울에 얼마만큼 무게를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 상황이면요,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그 시간들, 그 장소들, 그 일들, 하나님에게 하자는 믿음의 것들 책임지지 않냐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들은 끝나버리고 말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잘 만들어서 무게를 이제 더 나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끝날 인생들이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무게를 늘려야 한다. 예. 여기서 무게라고 하는 말은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무게가 나가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무게가 무겁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인간의 어떤 것 붙잡고 성공, 돈, 세상의 것들 아무리 달아봐요, 무게가 안 나가요. 왜?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올려보십시오. 그 내가 준 건데 단 1g도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그거는요, 우리 쪽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니까 그게 막 무게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의 삶들은요, 여러분들 오직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영광이 되고 기도가 영광이 되고 찬송이 영광이 되고 사역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드림이 영광이 되는 그런 영광 중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갖다 올려도 쭉쭉 무게가 올라가는, 무게를 늘려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아휴, 목사님이 뭐 저런 얘기를 또 하시나. 아니거든요. 빈 쭉정이 같은 것들 아무리 올려봤자 부피는 그치 몰라도 무게는 나가요. 예배, 내용 없는 예배 그렇게 많이 드리면요, 쭉정이 예배 드리면요, 횟수는 많아져요. 내가 몇 번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건 많을지 몰라도 무게는 나가요. 쭉정이 같은 기도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나와요. 쭉정이 같은 헌신들, 헌금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쭉정이 가지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알곡만이, 내용 있는 것만이,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만 무게가 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속이 꽉 찬 것들로 하나님의 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거 빼어내지 않냐면, 인간적인 거 빼어내지 않냐면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오늘 밤에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부터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무게를 더 늘리면서 살자.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몸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살 빼고 무게 빼려고 하는 거 좋아요. 그거 빠지는 만큼, 그거 빼는 만큼 영적인 것들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자꾸 빼내고, 하나님에게 합당한지 아는 거 자꾸 빼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그 무게가 크게 나가고 그것이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4장 1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믿습니까? 앞에 부분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이 방송실 24장, 예.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이게 저울질하는 줄 몰랐는데요,
하나님 나 보고 계신 줄 몰랐는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달아보시는 줄 몰랐는데요. 네가 그렇게 알지 못했다 그래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그것을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서 주의 종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쓰듯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을 찔르는 그 순간에 경고다라고 하는 옐로우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서 중량이 모자르지 아니하고 함량이 미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무게가 쭉쭉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올라가는 만큼 우리의 삶들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축복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